오늘 오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오늘 개인 양육교재 2권 2과 빛이 들어오는 것, 영접할 때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옵니다. 함께 1장 9절부터 1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대학 청년 주간 렘넌트 헌신 예배 렘넌트 데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론은 이거 내라라는 겁니다.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 돈 저축 통장에 많이 넣으면요, 여러분 마음은 늘 은행에 있다니까. 우리 주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죠? 렘넌트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은요, 그 마음이 렘넌트에게 있습니다. 서론입니다. 우리가 방학 시작하자마자 했던 것이 겨울 렘넌트 수련입니다. 주제가 CVDIP. 여러분 뭔 말이고 시방 하는 분들 있죠. 여러분 자녀들 도와주셔야 돼요. 방학 시작과 동시에 그 말씀을 받았으면 부모님들은요, 방학 동안 우리 자녀가 이걸 찾고 여기에 경고해 줄 수 있도록, 또 이거 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련회는 어찌 보면 학생들에게 방학 동안 또 너희들이 좀 찾아내어라, 그런 숙제를 줬다면 개학을 앞두고 학교 조당 수련회를 왜 하느냐. 이제 현장으로 가는 렘넌트들이 정말 영적 무장되었는지 스스로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장 파송입니다. 우리 학교 현장에 다 있는데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없어요. 학교 현장에 생명의 말씀 운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늘 이야기하거든요. 남 안 하는 거 해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데 그거 안 하는 거 해라. 그럼 하나님이, 요즘 표현입니다, 찾아와서 축복하신다. 학교 현장에 남 안 하는 게 뭡니까? 말씀 운동 안 하잖아요. 복음의 말씀 운동 안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사역자와 함께 차 안에서, 때로는 벤치에서, 학교 안에서 말씀 운동하고 있는 그 렘넌트를 하나님이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도 시스템 세워서 현장에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기도해 달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1강은 이번에 완전 현장이에요. 학교 조장의 미션입니다. 아니 이제 학교로 가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미션을 손에 딱 쥐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음악을 아십니까? 빰빰빰빰빰 이거 맞습니까? 이거 삐리 하면서 다 나온 거 답니까? 그 배경 영화 음악이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예. 그 딱 위에 중앙정보국에서요, 그 톰 크루즈에게 미션을 딱 손에 쥐어주잖아요. 항상 미션을 보고 나면 그 미션은 어찌 됩니까? 뻥 터지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 보면 안 되니까. 그 말입니다. 네가 생을 걸고 이번 학기에 네가 해야 할 미션을 손에 딱 쥐어주는 거예요. 정말로 학교 현장 살리기 위해서 네가 준비할 것과 해야 할 역할, 그 내용은 최고 강사님이신 최영호 목사님께서 전달해 줄 거예요. 저는 예고편 오늘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강은 뭐냐, 렘넌트들이 다 하는데 안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교회 토요 순회 렘넌트 참 아이들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것. 제가 아직까지 다락방교 500개 교회를 다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제 귀에 들려오는 소식은 하나도 없었어요. 뭐냐, 매주 렘넌트들이 함께 팀이 되어서 전도 현장 다니면서 복음 전한다는 소식은 제가 아직 500교회 가운데 하나도 못 들었어요. 있으면 내가 한번 탐방할 건데, 왜냐, 우리가 너무 못해서 배우려고.
이 교회는 어떻게 할까? 하나교회 간다면 나 하나교회 가서 보겠어요. 참관하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안 가니까 렘넌트들이 전돌지도국 하는 겁니다. 빛을 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렘넌트들을 찾아오셔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실천할 캠프. 이거는 앉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 그 조당 수련회는 현장에 보내버립니다. 현장도 2군데 보낼 예정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현장, 무속인 집도 가보고 종교 현장도 가보고. 사실 여러분 고백할게요. 제가 처음에 통일교 현장 갔는데 얼마나 다리가 막 떨리는 거 이렇게. 내가 통일교 맡았는데 이건 안 들어갈 수는 없고 목사가 돼갖고 들어가 보니까 문 삐 넣으니까요 분위기 엄산하고 있답니까. 그게 딱 한 번 장벽 넘으니까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통일교 가보셨습니까? 밑에 있는데 앞에 가면요 진짜 이만한 사진이 걸려있어요. 그 사진이 누구 있냐? 문선명 씨와 한 학자죠. 그 부부 사진이 딱 걸려있어요. 교회 왜 그것도 교회니까 왜 그게 걸렸습니까? 그거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모르겠지만요 교회 뭐든 뒤져보니까 교회 지금 계속해서 예배 드린다는 그런 어떤 증거가 없는 거예요. 텅텅 비었구나. 이 건물만 지금 유지하고 있구나.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 본당에 들어가가지고 안에서 구원을 그랬어요. 빛을 비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영적 현장 가봐야 됩니다. 원불교 현장 바로 요 밑에 있답니까? 가봐야죠. 여호와의 증인 가봐야죠. 그 팀을 딱 나눠가지고 그런 현장 보내고 뒤에 절간 꽉 찼습니다. 우리 창녕까지 와가지고 창녕에서 자랑하는 천년고차를 안 보면 되겠습니까? 그죠? 교회는 8년인데 우리 교회는 창녕에 있는 절간들은 1000년이라 1000년. 예. 거기 가서 좀 비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가능하면 학교 현장 보냅니다. 그래서 한 팀이 2군데 현장은 보고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학교로 들어가라. 네가 학교 현장에서 해야 할 거다. 세 번째입니다. 결국은 학교 현장에 뭐 세워야 되느냐? 전도 시스템입니다. 개학하기 전에 그 학교의 렘넌트와 렘넌트에게 말씀을 전달할 사역자, 또 배후에서 기도할 후원자, 팀이 되어서 파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뻐하실 거예요. 전국의 수련을 다 찾아보세요. 다 가다가 뭐 하지 않습니까? 현장에 보내고 현장에 가기 전에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보내는 교회 많지 않을 건데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우리 지역의 주로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중심으로 목사님들이 우리도 가면 안 됩니까? 요청이 들어왔어요. 어떤 교회는 지금 본부교회 지교회인데 10명 오겠대요. 할렐루야. 그 주 살리는 우리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 이 큰 새 강의를 가지고 합니다. 저거는 렘넌트들이 하는 거구나. 교사님들 와야 되겠습니까? 안 와야 되겠습니까? 오셔야죠. 우리 반 아이가 이 자리 참석하는데 우리 중자분들 오셔야 됩니까? 안 오셔야 됩니까? 오셔야죠. 그날은 3월 1일 공휴일 빨간 날. 하나님 놀아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그날요 밀양에 집 얻어가지고 가다 놓고 가요. 그냥 개인 양육 훈련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빨간 날은 훈련받는 날, 빨간 날은 훈련받는 날 각인되도록 도와드리려고 제가 3월 1일 도망가지 마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머지 빈 시간은요 전부 다 워크숍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훈련. 제가 볼 때 구원의 길만 한 10번 안 그리겠냐. 중간중간에 넣을 거거든요. 현장 가서 2번 그리잖아요. 또 중간중간에 메이크 하잖아요. 그럼 이날 오면 전도일지 책자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광고에 보면 전도일지 책자와 또 개인 양육을 할 거거든요. 개인 양육 책자 넣어서 회비가 20,000원이고 있는 분들은 얼마요? 10,000원. 밥값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점심 저녁. 그래서 나머지는 전도훈련으로 진행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도 제목은요. 2020년이 뭡니까? 가깝습니까? 가깝습니다. 이날에 선교 캠프를 두고 제가 50명 선착순 달아놨습니다. 제가 확인 안 해봤어요. 지금 몇 명 적었는지. 그러면 이걸 놓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영어를 준비해야 되겠다. 1분, 3분, 5분. 우리 교회 개인 양육 책자를 지금 이진우 목사님이 한 절반 가까이 하셨죠.
영어로 다 지금 번역해 놨어요. 해나오면 합니까? 사용해야죠.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백정선 사모님께 정중하게 요청을 해서 주일 날 우리 바이올린 연습한 애들은 연습하시고요. 그 시간에 이 목양실에서 영어 캠프가 있습니다. 필리핀 선교 캠프를 위한 영어 캠프. 예. 거기에 다른 분은 몰라도 양면을 끊고 오셔야 됩니다. 예. 3년 동안 가는데 양심 있지 하와이유는 하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선착순 여기는 6명입니다. 6명. 예. 아니 필리핀 사람한테 한글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내가 환장하겠어 옆에서 진짜. 필리핀 사람한테 답답하니까 그냥 한글로. 필리핀 사람 많은 겁니까 시방? 예. 이게 가슴은 타고 말은 안 되고 그 풀어드리겠다입니다. 그죠? 1년 동안 선착순 6명밖에 안 돼요. 왜냐? 많으면 효율이 없기 때문에 6명 응답받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 도와주면 됩니다. 시작은 6명. 왜냐? 1대1 때 짝이 돼야지 이 워크숍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3월 달부터 준비해서 이번 주 다음 주 신청받아서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재는 다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요 공부도 벌써 시키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영어 공부도 시켜준다니까. 여러분 다른 영어는 배워놔도요 아무 쓸모없어요. 토익, 토플 다 공부했습니다. 대학 때. 딱 써물 영어는 그 복음 영어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요. 예, 현장 가가지고 복음 영어. 자 오늘 2과 1번에 영접할 때 뭐가 들어온다고요? 빛이 들어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영안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없는 인간 상태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개인이 혼돈 상태, 공허 상태, 세 번째 허감 상태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이 받으셨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개인 양육은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강의니까 어쩔 수 없고요. 자, 혼돈 뭐라 됐습니까? 함께 했습니다. 시작. 무질서, 뒤죽박죽, 일이 꼬임, 하는 일마다 일이 안 풀림. 하는 일마다 일이 풀리는 편이십니까? 안 풀리시는 편이십니까? 풀린 편이십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공허 상태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마음이 허하고 그래서 술, 도박, 게임, 마약 등에 빠집니다. 공허한 사람들에게 제일 위험한 게 중독이죠. 이건 무질서. 우리가 한번 어쩌다가 뭐 또 피곤해서 한잔 했다. 나쁩니까? 괜찮습니까? 근데 그거 안 하면 안 된다. 그게 알코올 중독이거든요. 중독. 흑암. 흑암 뭐냐? 사단에게 완전 붙잡힌 거. 잘 들으세요. 저도 포함해서 절대 자기가 여기 잡혔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병자. 예. 한 번은 목사님과 같이 부곡 정신병원에 화장실에 딱 들어갔어요. 화장실에 딱 들어가니까 남자 화장실입니다. 병원 1층에. 남자들이 소변 보는 한 사람이 소변을 이렇게 보더라고. 이렇게 딱 보시더라고요. 우리 딱 들어오니까 딱 보더니 첫 마디가 형사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가 저 잡으러 왔습니까? 세 번째가 스스로 혼자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잡아가봤자 별 소용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제가 계속 들어갔거든요. 그 사람이 울산 임마누엘 교회가 누님의 남동생이라 난 줄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만났던 그 사람이요. 그렇게 또 다락방 교회 다니는 누님의 남동생인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본인이 정신문제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정신병자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예. 항상 진지해요. 예. 두 번째, 절대 몰라요. 교만한 사람 자기 교만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 불신앙. 네 번째, 저처럼 모자란 사람. 그걸 보고 바보라 한다니까. 그죠? 몰라요. 예. 본인이 바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경계해야 할 것 아시겠죠? 혼돈 공하다가 흑암은 사단이 잡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잡히냐? 이쪽으로 잡힌다니까요. 두 번째, 하나님이 없는 세상 상태. 이거는 개인 상태라면요, 지금 세상 상태입니다. 이게 이게 보이는 눈이 있어야지만 복음의 필요성을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우리가 전도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거 아닙니까?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두움이, 이사야 60장 2절이죠. 온 땅을 덮었다. 지금 5대양 6대주가 온 땅이 어두움에 덮여 있습니다. 두 번째,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 지금 지구 인구가 한 72억이라 하더라고요. 72억이 캄캄한 가운데 있어요. 빛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제가 어두움을 영어로 찾아보고 캄캄함을 영어로 찾아봤거든요. 그 영어라. 또 흑암을 영어로 찾아봤어요. 그 영어가 그 영어고 그 영어가 그 영어라. 영어로 다크니스 들어보셨죠? 그 영화 제목도 있답니까? 다크니스. 예. 흑암도 성경에는 다크니스, 어두움도 다크니스, 캄캄함도 다크니스 돼 있더라고요. 똑같아요. 우리나라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표현이, 그죠? 흑암했다가 어둠했다가 캄캄했다가, 한마디로 이놈입니다. 이놈에게 다 덮여 있고 잡혀 있고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런 개인의 상태와 이런 현장의 상태에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를 했다. 여러분, 영접 기도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제가 볼 때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접 기도. 영접 안 한 사람이 아무리 기도하면 뭐합니까? 기도 대상자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첫 관문, 첫 기도가 영접 기도입니다, 그죠? 여기에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고 얼마나 또 반대로 사단이 방해하겠습니까? 이 기도할 때 이 속에 뭐가 들어오냐? 빛이 들어옵니다. 오늘 보니까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전도도 우리가 무리를 모아놓고 선포할 수도 있지만 가장 정확한 전도는 각 사람에게 복음으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엉뚱한 짓을 못하잖아요. 혼자 앉혀놓고 하면 이 상대방이 그나마 집중할 거 아닙니까? 전체 하면 나 그때 못 들었는데 하면, 그죠? 어쩔까입니까? 못 들었다는데. 이 빛이 누구라 했습니까?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 보세요.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예, 밝죠? 남아있는 어둠이 싹 사라졌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흑암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떠나간다. 이 마귀는 영접하는 순간 순식간에 달아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한 번 영접하면 됐지, 왜 창령함께 하는 교회는 주일 오후 때마다 내 따라하세요 내 따라하세요 그 영접 기도를 시킵니까?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매번 주인 고백 하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0절이 중요한 거예요. 난 연결행제가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각본에 짜여지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그냥 덜크덩한 게 있어 또 말하려고. 다른 거 안 돼. 주는 그 뜻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돼요. 할렐루야. 예. 그럼 감사하잖아요. 예. 가슴이 덜컹했다가 감사하다. 예. 다른 것 각인되지 않고 그리스도 각인돼서 감사하다. 연결행제가 그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옛날에는요, 현장 가서 딱 영접 기도만 하려고 하면 왜 친구가 옵니까, 그죠? 또 영접 기도 딱 하려면 왜 전화가 옵니까, 또 그때? 아, 짜증나는데 그 영적 싸움이라. 영접 기도하는 그 순간이 최고의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도도 혼자 가는 것도 좋지만 팀으로 가라는 거예요. 막 팀으로 전도하고 있는데 친구가 왔다. 눈치가 있어야죠. 얼른 붙어가지고 저기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죠? 이 부분이 복음을 제가 영접 기도할 때 편하겠습니까? 제가 실제 그렇게 했거든요. 대학 다니면서. 그래서 진짜 영접 기도 바르게 하면 인생 바뀝니다. 우리 창녕 함께 하는 교회도 잠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박재범 씨 들어보셨죠? 잠깐 오신 분입니다. 이게 이분이 인생에 어마어마한 사연을 가지고 제가 있는 대구에 오신 거예요. 왜냐 대구에 있는 누님이 저희 교회에 나오신 분이에요. 교회를 예수님 믿으려고 온 게 아니라 누님이 나오니까 일요일 심심하니까 오신 거예요. 이분은 평생에 해외에 있는 한국 자동차 가서 수리해주는 봉사활동 했어요. 들어와서 좀 있다가 또 나간다. 그때 네팔에서 들어와서 페루로 전 세계 돌아다닌 네팔 아시죠?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네팔에서 한참 있다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또 페루로 나가는 그 시점, 그때 이제 주일 왔으니까 제가 뭐 하겠습니까? 저하고 내일 만나서 밥 한 그릇 합시다. 그래가 만나가지고요 밥 먹고, 밥 먹는 게 본론입니까? 김 목사님 밥 먹는 거 되게 좋아한다. 그래서 솜내지 마세요. 네. 성경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드셨는지. 마지막 죽을 때도 성찬이었다니까요. 네. 마음문 열려고 딱 밥 먹고 난 다음에 커피는 제가 사겠습니다 해가지고 본인이 밥 산대. 제가 이제 그분이 감사하죠. 내가 불신자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가지고 커피숍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카페에서 본인이 목사님 교회 가면 되죠 그러더라고요. 그 커피 들고 교회로 왔어요. 목양실로. 얼마나 분위기 좋습니까? 칠판이 있겠다. 진짜 한 사람을 앉혀놓고요 진지하게 이 군의 길을 전한 거예요. 네. 그분이 진짜 영접할 때 펑펑 울더라니까. 나중에 뒤에서 나 그날 더 울고 싶었는데 목사님 앞에서 나이 50 넘은 사람이 울면 부끄러워서 더 못 울었다면서. 그 사연이 있죠. 인생에 사연이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요 영접하고 나면 영안이 열립니다. 영접하고 난 다음에 목욕실 딱 놓더니 광고를 본 거예요. 광고. 목사님 이게 뭐예요? 합숙훈련. 이거는 우리 전도자들이 복음훈련 받는 곳입니다. 자기 지금 한국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거든요. 저 가면 안 됩니까? 영접하자마자 바로 합숙훈련 가버렸어요. 그래도 은혜 받아가지고 친구가 요 고암교회 다니거든요. 자기 밑에 자기 하려고 했는데 제가 목사님 불러가지고 그때 연결시켜주세요. 여기서 한 몇 개월 신앙생활 했을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그래서 양육이 왜 중요한 겁니까? 이분이 진해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진해에 있는 사역자가 또 그분이 좀 이렇게 사역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어찌 됐을까요? 회기 본능. 너무 안타깝죠? 너무 소중한 분인데. 한 번은 제가 처음에 진해에 있을 때 진영에 제 동기 목사, 제 친구 목사 있어가지고 소개해줬거든요. 여기 다니면 좋겠다. 자기는 진해이기 때문에 가까운 데 있으면 좋겠다. 가까운 데 갔는데 지속이 안 돼 끊어졌거든요. 나중에 제가 추천한 교회 목사님이 제게 한 말입니다. 박재범이 우리 교회 왔다는 거예요. 완전 달라져 왔다는 거예요. 완전 달라져 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에 합숙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연결시켰거든요. 그 모습이 아니라 머리 올백하고 있답니까? 세상적 모습으로 왔다. 결국 그 교회도 지금 지속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위하는 이 훈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있다고 하면 말할 게 없지만 조금만 바르게 영접한 사람을 바르게 지도해서 양육해서 안내해주면요 다 살아납니다. 그죠? 예. 지금 그런 사람들이 다락방 교회 쫙 깔려 있겠죠. 영접만 시켜놓고 제대로 양육을 안 시켜서 회기 본능되어 있는 분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신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뭐라고요?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김진희 집사야, 너는 길곡초등학교에 빛이 돼야 돼. 너는 빛이 되라. 이랬습니까? 너는 빛이야. 영접하는 순간 참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너는 길곡초등학교에 가만 앉아있어도 흑암은 떠나가. 할렐루야. 그 표현입니다. 빛이 되라가 아닙니다. 빛이라. 우리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예. 에베소서 5장 8절에 바울이 믿는 자의 존재를 말하고 있죠.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서로 인사하세요. 빛이십니다. 예, 그렇죠. 너무 빛나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아니네요. 첫 번째, 빛이 되라 하지 않고 빛이라.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빛이 되었습니다. 예, 그 말이 똑같네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제 말은 이 말이 두 번째 중요하거든요. 빛인 내가 가는 곳마다 누가 떠나갑니까? 예, 흑암과 어둠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며 구원의 길 투하라 말이 그 말입니다. 빛을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이 사람이 응답받겠습니까? 빛을 가지고 곳곳에 비추는 사람이 응답받겠습니까? 예, 구원의 길 투어의 축복을 이번 주에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절간집 앞에서, 무당집 앞에서 떨지 마세요. 예, 저 이야기했잖아요. 랩넌트 고등부 한 명과 그때 대학생 한 명을 데리고 마산에 옛날에 무당촌 많을 때, 지금 마산에 무당촌 집이요 싹 흘려가지고 그게 GS에서 만든 그 아파트 단지가 되어버렸어요. 교방동에. 와, 진짜 전도자들이 움직인 곳은 하나님 이렇게 정리하시는구나. 우리 최 목사님께서 저 어딥니까? 저기 만옥정 옆에 내 전부 다 그 무당촌이었거든요. 그걸 들어갔더니 군에서 싹 밀어내고 있답니까? 그게 만옥정 주차장 만들었답니까? 할렐루야. 가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그 싹 밀어내고 주차장. 뭣도 모르고 있답니까? 방울 동자가 그리 이사 왔답니까? 밑에 있던 방울 동자가 하도 우리 교회 성도들 비추니까 도망간다고 도망간 게 그리 도망갔어요. 지금 그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두움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무당집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얘가 진짜 딱 굳더라고. 이렇게 못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겁나냐니까. 예, 겁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대학생은 같이 들어가있대요. 결론입니다. 그 고등부 학생은 교회 떠났고 그 대학생은 지금 독일에 선교사님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고등부 학생이 뭐라 하냐,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거 안 믿으지 않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게 이것도 진짜 현장 가봐야지 표가 나는구나. 현장 가야지 진짜가 편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갔다는 말 아니거든요. 서서히 멀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내 안에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어둠은 떠나갑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이제는 뭐라고요? 빛을 발하세요. 이걸 보고 우리는 캠프입니다. 빛을 발하는 일이 뭐라고 있습니까? 캠프. 목사님 캠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입만 열면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저는 운동하면서 하거든요. 옛날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었어요. 운동할 때 세잖아요. 이렇게 뭐 푸시업을 해도. 요즘은 안 셉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5개라. 거기다가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일려가면 딱 5개라. 2개 합치면 10개라. 그걸 3번 하면요 30분. 맞습니까? 3번 하면 합니다. 30분 이렇게 30분 합니다. 그걸 30분 합니다. 운동 가면. 자, 두 번째 보니까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양육 받으세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베드로 장모님이 아파트로 누우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갔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주고 기도했을 때 모든 질병 떠나가고 귀신들 떠나간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빛도요. 요즘은 직접 조명보다 뭘 많이 하죠? 간접 조명을 많이 씁니다. 제가 있는 헬스클럽도 간접 조명이 더 멋있어요. 은은해요. 이렇게. 한 번에 식당을 갔는데요. 식당 화장실이 그렇게 아름다운 걸 처음 봤어요. 전부 다 간접 조명을 해놨어요. 직접 조명은 뭡니까? 직접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금방 반응이 일어나죠. 듣기를 원하는 사람,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 표가 바로 나잖아요. 근데 간접 조명 은은히 비추면요
내가 지금 빛을 바라는지 안 바라는지 몰라, 상대방은. 근데 어둠은요 서서히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간접 조명이 뭐냐, 구원의 길 그리는 것이다. 예, 그 대상자로 놓고 지금 내 남편이 불신자한테 집에 있는데 내 남편에게 직접 전해보세요. 바로 팀이다, 그죠? 아이고 좀 실례했더만은 또 나가버린다니까요. 직접 조명 너무 밝아가지고. 그래서 옆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쓰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뭐 하고 있노? 삐스러 온다니까 이렇게요. 늘 이것만 하면 안 되지만요. 두 개를 동시에 인도받아 사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입니다. 캠프. 뭘 많이 부르라고요? 찬양을 부르세요. 예. 사무엘상 16장 23절 보니까 제가 금요 철학 때마다 언약으로 자꾸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다윗이 악기를 켜며 찬양했을 때 사울 왕에게 있던 악시 떠났잖아요. 오늘 모든 우리 속에 안팎에 있는 악한 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는 증거를 주옵소서. 여러분 금요 찬양할 때 저는 숙소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같이 찬양했어요. 그게 진짜 되더라고요. 이게 진짜 찬양이구나. 왜냐, 함께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좀 더워가지고 밑에는 내복만 입었어요. 위에는 딱 정장 입고 있답니까. 그러니까 일어났을 때 혼자 손 흔들고 있답니까. 박수 치고, 왜 아무도 안 보니까 또 분위기 내려고 있답니까. 우리 금요철에 때 불 끄거든요. 나도 방불 끄고 화장실 불만 켜놓고 있답니까. 간접 조명 해놓고 그 폼 켜놓고 있답니까. 같이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혹시 저처럼 그때 못 올 상황이 되면요,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방에 딱 들어가서 문 잠그고 있답니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해 보세요. 내 찬양 소리 안 들렸습니까, 교회? 그때 딱 들어보니까 유일하게 금요철에 또 오셨죠, 김인분 지사님. 그때 메시지 가운데 들린 목소리가 유일하게 김인분 지사님 목소리 딱 들리더라고요. 근데 오셨구나. 예. 아니 그때 당시에는 일어나고 지금 안 일어납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 제가 충만이한테 부탁했어요. 충만아, 오후에 중고등부에도 기능인을 다 세워라. 그쵸? 우리 또 이제 바이올린이라는 팀 왔잖아요. 세워라. 사람이라는 것은 포지션이 있어야 돼. 포지션. 만약에 오늘 서진이가 왔는데 이게 전공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가만히 있어. 오늘 보니까 엄마 옆에서 책 넘기주고 있어 이렇게. 그것도 포지션이지만 만약에 오후에 같이 찬양하자, 또 오전에 성가대 앉아라 하면요, 그때부터는 기도가 달라져요. 주여 성가대를 축복해 주시고 오후에 뭐 찬양팀이 있다니까 놓고 기도한다니까요. 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뭡니까? 전도를 하세요. 네. 캠프입니다. 저는 이 구절 찾아보고 은혜 받았어요. 이사야 42장 6절 7절. 저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숙소에서 준비하면서 에베소서 5장 8절, 이사야 42장 6절 7절을 통하여 은혜 받고, 만약 내가 오늘 개인 양육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이 말씀을 꼭 전달해야 되겠다. 막 예수님 믿은 분에게는 이 말씀을 전달하고 제자에게는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7절을 찾아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하나님 자녀로 불렀답니다. 나를 보호해 주신답니다. 어떻게? 내 손을 잡고 너를 이제 세워가지고 언약과 이방의 빛, 이방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빛이 되게 하겠다. 근데 가서 빛 비추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세 종류입니다. 눈먼 자. 오늘 박기동에 이제 영안 열리기 바랍니다. 예. 우리 기동이가 원래부터 눈 나쁜 건 알거든요. 예. 중학교 때 이제 완전히 가버렸어요.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뭡니까? 신봉사입니까? 그 신봉사도 열리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면 왜 안 열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지금은 눈 감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라면 지금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거든요. 제가 음악 전공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악적 감각은 조금 있습니다. 우리 기도회 이제 세울 때 제가 어떤 부분에 은혜 받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기교가 없어요. 기교 아십니까? 기교가 없고요.
두 번째는 영혼이 맑아요. 그 소리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저에게는 그 맑게 들려요. 그게. 내가 너무 깊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 혼자 누리는 감동을 이야기했습니까? 어쨌든 제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게 얼마나 와닿았는지 몰라요. 왜냐? 우리는 일주일 동안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오잖아요. 그 눈 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뭐가 묻어서 나가겠습니까? 그죠? 주님만 바라봐요. 할렐루야. 그 주님 바라보는 걸로 일주일 내내 이 시간을 위해서 얼마나 연습했겠습니까? 그게 다 전달되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 전달되어집니다. 예. 흑암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눈먼 자 눈을 밝히며 갇힌 자 감옥에서 끌어내며 지금 갇혀있잖아요. 사주팔자 운명에.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들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박근혜 대통령도 나와야 되고요. 우리 작년에 딱 이맘때 선교사님들 훈련시켰거든요. 그때 같이 훈련 오신 청주에 있는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은혜 받더니 막 열심히 뭐 쓰는 거예요. 뭐 쓰는 줄 알아요? 나 참 그때 존경했어요. 우리는 생각도 못하는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복음을 써가지고 편지를 붙여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한편으로 얼마나 황당한 겁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그런 용기를 내어서 어찌 보면 무모한 짓인도 있지만 그렇게 기도를 담아서 써가지고 보낸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쓰셔서 목사님, 이분께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한테 자기가 감옥에 있는 거 보내려고 한대. 이렇게. 그것도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그분은 항상 진지하게 생겼거든요. 진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그걸 하시더라고요. 나와야 됩니다. 복음 듣고 나와야 됩니다. 예. 목사님 전도 잘 못하겠는데요. 여기 축복받는 게 간단합니다. 전도하는 사람 따라다니세요. 따라다니라. 예. 요즘 우리 주원이가 시험을 치고 대학 입학하기 전까지 인생의 황금기를 누리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인생에서 그때가 황금기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 황금기였거든요. 아침 내내 자도 누구 말하는 사람 없지. 왜냐? 고3 동안 수고했으니까. 그죠? 또 대학 들어가면 공부해야 되니까. 늦잠 자도 괜찮지. 그죠? 또 지난주에는요. 늦잠 자는 애 갑자기 새벽 6시 반에 출발한대. 어디 가냐? 해운대 놀러 가야 부산에 놀러 가야 됐대요. 그때 또 새벽같이 새벽기도 날 때 깨워줬다 아닙니까? 근데 한 번은 탁 들어왔는데 집안 가족들이 포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포럼 내용이 뭐냐? 아빠 살 빠질 새가 없다면서. 내가 아빠 따라다니다 보니까 아빠가 얼마나 가는 곳마다 많이 먹는지 모르겠나 해서 그 포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따라와 보니까 저는 참고로 밥 하루에 1식입니다. 아침만 딱 먹고 나머지는 밖에서 일주일 내내 먹어요. 거의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우리 자녀가 궁금한 게 오늘 저녁은 뭐 먹었어? 오늘 점심은 뭐 먹었어? 전도자 따라다니면 먹을 것도 나옵니다. 정인이 있습니다. 혜진이하고 이번에 우리 서연이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훈련 가가지고요. 삼겹살 구워주는 훈련 처음 봤어요. 아예 그냥 삼겹살 집을 통째로 해가지고 태권도니까 맞먹여야 되니까 태권도 승기고에서 첫날은 1인당 15,000짜리 그 밥상을 주고요. 그 다음날은 어제는 삼겹살 집을 예약해가지고 주더라니까요. 내가 너희들 전도자 따라다니면 살 안 빠진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세 가지 결론, 세 가지 전달해라. 첫 번째 뭡니까?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죠. 이게 다 해놓고 결론은 이 사람에게 말씀이 딱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초신자라면 에베소서 5장 8절을 남기겠어요. 당신은 이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당신 빛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라면요. 이사야 4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빛을 밝혀서 어둠에 있는 사람 당신을 통하여 나오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당신 주위에 이 빛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상자들. 그 이름을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 우리 처음 오신 청년이 이제 제게 정보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예, 이제 누님하고 자기가 있는데 누님이 아직 교회 안 나온다네요. 그래서 이름이 홍보미 맞죠, 그죠? 예, 홍보미 누님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내놓으셨어요. 그러면 대상자가 나오면요, 그 사람의 상태를 조금 진지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 형제님은 예수님을 믿고 빛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축복 속에 살아가지만 누님 되시는 홍보미 누님은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속아 죄 가운데 하나님 떠나서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갑니다. 예. 근데 그 누님을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홍은 형제 누님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하나님이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5점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그 누님을 두고 오늘부터 저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변화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우리 그동안 많이 전달했던 에스겔서 36장 26절, 사도행전 16장 14절 그 대상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문 여시도록,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 주시도록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언약 기도문까지 주면 좋겠죠.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 옵니다. 그러면 이 자리로 초청해 오세요. 저와 함께 말씀 공부하는 이 자리로 초청해 오세요. 그리고 한번 찾아가 봅시다. 약속 잡아 보세요. 정 부담되면 제게 연결시켜 주세요.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근데 더 좋은 방법은 우리 형제님이 누님에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누님의 이름을 넣어서 구원의 길을 한번 그립시다. 저희 어머님이 무릎 관절 수술을 진주에서 하셨거든요. 진주에 저희 큰 누님이 있습니다. 이 큰 누님이 결혼을 했는데 합천에 있는 총각하고 결혼한 거예요. 합천에 장인어른이 많으냐? 우리 누님의 시아버지죠. 풍수지리를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부지런하십니다. 우리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요. 어찌 땅 다 박아있다며 시간 다 봐가지고 쫓다 내다면서 그래가지고 어쩝니까 그죠? 막 우리는 안 믿지만 그렇게 수고하시는데 어차피 우리 묻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누님은 뭐 예수 믿고 교회 나간다는 생각을 못 하시죠. 집안이 그러니까. 그 이번에 이제 어머님 수술을 진주에서 왜 했냐? 간병할 사람이 이제 큰 누님밖에 없어요. 집에 계시는 분이. 그러니까 자기가 가까이 둬가지고 간병하려고. 그 아니면 자주 못 만나잖아요. 자주 만나다 보니까 제가 또 기도 담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병원 갔다가 집에 와서 제가 기도하고 밥 먹자 했는데 기도 안 하니까 누님이 아멘 하더라고요. 믿나? 영접했나? 여기 옆에 있나? 옛날에 우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우리 가족들 다 두고 담임 목사님 오셔서 한번 영접시킨 적이 있거든요. 아, 이제 우리 누님 마음문이 많이 열렸구나. 내가 다음 달 올 때는 누님에게 1분 구원을 그려야 되겠다. 그동안 탐색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음문이 열렸는지 또 제가 직접 복음 전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마음문 닫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어머님 제가 모시고 오가는 가운데 우리 누님이 아멘 하더라니까요. 이걸 어디서 주워 들었는 건지 신앙 고백 지난주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강단 말씀을 들었는지 제가 다음 달 3월 12일에는 어머님 모시고 병원 갔다가 누님 집 들러서 1분 구원에게 전하기 위해 작정하고요.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면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형편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기도하고 우리 렘넌트 위하여 한번 헌신하는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창조의 빛, 영광의 빛, 기이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거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분이 빛임으로 한 주간도 가는 곳마다 흑암은 떠나가는 사실을 알고 구원의 길 투어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렘넌트 데이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주간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 때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최고의 축복 누리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